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오랜 시간 청소년부 예배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하루빨리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의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마음껏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랜 시간 떨어져 있사오매 오랜 시간 모이지 못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큰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찬양 가운데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삭개오,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의 사랑과 관심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며 따돌림을 당하던 사람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천한 신분으로 멸시당했고,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죄책감에 매인 채 소망 없이 사람들을 피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누구의 사랑과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인과 같이 여겨지던 세리들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의 협력자를 고용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가 고용하여 세운
협력자로 그는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세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협력자였던 삭개오는 유대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죄인과 같이 여겨지며 동족들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정해진 급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 그 이상을 유대인들에게 징수하여 자신의 재물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으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며 심지어 그 이상을 징수하여 자신의 재물을 모으는 세리들을 죄인과 같이 여기며 멸시하고 경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만큼 로마의 협력자 세리로서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친 공로로 세리들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어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동족들로부터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는 세리장으로 로마의 협력자로 남부를 것 없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죄책감과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멸시당하고 소외되면서 그의 외로움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삭개오, 누구의 사랑과 관심도 받지 못했던 삭개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이 시간 삭개오 변화된 삶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유대인들의 멸시와 경멸에도 아랑곳 없이 재물을 쌓아 올렸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전까지의 죄인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삭개오,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유난히 작은 키에 외모적으로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협력자가 되어 세리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세리장까지 되었지만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멸시와 경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동족들로부터 철저히 멸시당하고 소외되면서 그의 외로움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된 선생이며 선지자이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는 구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리장으로 일하고 있는 여리고를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삭개오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아갔습니다. 만일 이 같은 사실을 로마가 알았더라면 그의 세리장의 위치도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자신이 멸시와 경멸과 바꾸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유대인들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세리장으로서의 체면마저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삭개오. 그런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가 오른 뽕나무로 시선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놀라고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자신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유대인들 앞에 나아갔던 그에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유대인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기만 하자며 뽕나무에 오른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대를 넘어 뽕나무에 오른 그를 바라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에게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를 향한 유대인들의 경멸과 멸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경멸과 멸시는 그를 죄책감에 매이게 하던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사람들을 피해 달아났을 테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는 더 이상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부정하게 쌓아올렸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줄 것이고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가 경멸과 멸시를 참아가며 열심히 쌓아올렸던 것들, 그는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 것도 동족들로부터의 경멸과 멸시의 이유인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쉽게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신의 죄가 쌓일수록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자신을 향한 동족들의 죄인이라는 경멸과 멸시에도 무감각해지고 그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된 선생이시며 선지자이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는 구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너무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죄로 포기하였던 구원 백성의 삶을 찾아주실 것이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는 작은 믿음으로 유대인 앞에 나아갔고 작은 용기로 뽕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소망 없이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는 구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작은 믿음과 용기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만나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삭개오는 변화된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삭개오처럼 작은 믿음과 용기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작은 믿음과 용기로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 백성으로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새희망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